주님의 평강이 충만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고린도전서 12장 12절에서 27절까지 말씀인데 12절과 13절 말씀만 읽고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몸은 하나인데 많은 지체가 있고 몸의 지체가 많으나 한 몸임과 같이 그리스도도 그러하니라. 우리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다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 한 몸이 되었고 또 다 한 성령을 마시게 하셨느니라. 아멘. 자, 오늘 말씀 12절에 보면 몸은 하나인데 많은 지체가 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지금 바울은 사람의 몸에 대해서 말하고 있지만 사람의 몸에 대해서 말하고 싶은 게 아니라 성령의 은사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말씀하고 싶어 하는 것입니다. 성령님은 한 분이시지만 은사는 여러 가지로 나타난다. 이걸 말하고 싶은 거죠. 마치 몸은 하나인데 여러 지체가 있는 것과 같다라는 겁니다. 지금 사도 바울이 왜 이런 말을 하는 걸까요? 고린도 교회 내에 성령의 은사를 받은 사람이 많았고 또 다양하게 나타났는데 그런데 문제는 이들이 하나가 되지 않고 서로 나뉘어져서 무질서하게 사용을 했다는 겁니다. 앞에서도 말씀드렸는데 어떻게 무질서하게 사용을 했느냐 하면 첫째는 성령의 은사도 없는 사람들이 거짓말로 성령의 은사가 나타난 것처럼 행동했다는 거고 둘째는 무질서한 사람들이 많았는데 공예배 시간에 차례대로 순서대로 사용한 게 아니라 마구 사용한 겁니다. 무질서하게. 그래서 혼란스러웠던 거고요. 셋째는 성령의 은사를 자꾸만 자랑하는 사람들이 있었는데 내가 받은 은사가 다른 사람 받은 은사보다 낫다고 오월의식을 가졌다라는 겁니다. 이렇게 성령의 은사를 사용하다 보니 고린도 교회가 아주 무질서하고 혼란스럽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렇게 성령의 은사를 사용하면 안 된다고 지금 말씀하고 싶은 겁니다. 그렇다면 성령의 은사를 어떻게 사용해야 하는 것일까요? 어떻게 성령의 은사는 다양한데 하나됨을 이루면서 사용할 수 있는 것일까? 이런 주제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첫 번째는요. 은사는 다양한데 하나됨을 이루려면 첫 번째 성령의 은사자들이 전적으로 성령님께 복종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13절을 읽으면요. 우리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다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 한 몸이 되었고 또 다 한 성령을 마시게 하셨느니라. 이 말씀의 내용은 교회 안에 여러 종류의 성도들이 존재한다는 말씀입니다. 유대인도 있고 헬라인도 있고 종도 있고 자유인도 있는데 여러 종류의 성도가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렇게 다르고 다양한 사람들이 자꾸 모이는 겁니다. 왜 모이는 것일까요? 오직 성령님이 그 다양한 사람들을 불러 모으셨기 때문입니다. 오직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복종하여 사람들이 모여든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가 탄생하게 되었는데 성령님께 모든 사람이 복종하니 교회가 하나 되었다는 겁니다. 서로 다른데 다양한데 다 성령님께 복종하니 교회가 하나 되었다라는 말씀입니다. 마찬가지로 성령의 은사를 받은 사람들도 이렇게 하면 된다는 겁니다. 성령의 은사자들이 전적으로 성령님께 복종하기만 하면 아무리 많은 성령의 은사가 있어도 전혀 혼란스럽지 않고 또 무질서하지도 않고 완전히 하나가 될 수 있다. 사도 바울은 이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2장 43절에서 46절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이 말씀은 사도행전에 나오는 초대교회의 아름다운 모습을 표현하는 말씀입니다. 완벽하게 사랑으로 하나 되는 모습인데 어떻게 이런 일이 생긴 겁니까? 모든 사람들이 다 신분도 다르고 인종도 다르고 문화도 다르지만 전적으로 성령님께 복종했기 때문에 이렇게 아름다운 사랑으로 하나가 될 수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고린도 교회에 있는 성령의 은사자들의 모습은 어떤 모습입니까? 성령님께 복종하는 모습이 아니라 자기 멋대로 행하는 모습이고요.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성령의 은사에 대해서 거짓말하거나 예배 시간에 마구 사용하거나 자꾸 은사를 자랑하는 이런 행동을 했다는 겁니다. 왜 이 사람들은 이런 행동을 하는 겁니까? 성령님께 복종하는 게 아니라 오직 자기를 드러내는 데만 혈안이 되어 있었다라는 것이죠. 자, 자기를 자꾸만 드러내려고 할 때, 자기 멋대로 하려고 할 때 교회는 혼란스러워지고 분열된다라는 걸 우리가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 모두가 오직 성령님께만 복종하는 이런 마음을 잘 가꾸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두 번째로 가보겠습니다. 은사가 다양한데 어떻게 하나됨을 이룰까요? 두 번째는 성령의 은사자들이 우월의식과 비교의식을 버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21절 22절 읽습니다. 눈이 손더러 내가 너를 쓸데가 없다 하거나 또한 머리가 발더러 내가 너를 쓸데없다 하지 못하리라. 그뿐 아니라 더 약하게 보이는 몸의 지체가 도리어 요긴하고. 무슨 말입니까? 몸에 있는 지체들에 대한 말씀을 하고 있는데 한 몸에 눈, 코, 입, 발, 손 이런 것들이 다 있습니다. 그런데 눈이 손더러 너는 쓸데없다 이렇게 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다 다른 기능을 하지만 다 귀하게 여기고 한 몸으로 여긴다는 것입니다. 눈이 손을 보면서 우월의식을 가질 필요가 전혀 없다는 것이죠. 그냥 자기 자리에서 몸을 위해 자기 역할을 하면 된다라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다양한 성령의 은사도 비교하라고 주신 것이 아니라 자기 자리에서 그냥 다른 사람과 교회를 섬기라고 주신 것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나와 다른 은사자들을 귀하게 여기고 똑같이 귀하게 여기고 똑같이 소중하게 여기면 된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서로 자기의 은사가 더 우월하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니 고린도 교회가 어떻게 되었겠습니까? 비교의식과 의월의식을 가지게 되니까 교만과 비판과 정죄와 상처받는 것과 소외됨 이런 현상들이 계속 나타났다는 것입니다. 어떤 교회, 오늘날 어떤 교회에서는 이렇게 은사를 자랑하는 사람들이 가끔 나타나는데 신유 은사를 받은 권사님이 목회자를 무시하는 일도 생겼다라는 거죠. 이것은 명백히 교만한 마음이요, 교만한 행위임을 우리가 잘 알아야 합니다. 자, 이런 사람들이 기억해야 할 말씀이 있는데요. 야고보서 4장 6절입니다. 그러나 더 큰 은혜를 주시나니 그러므로 일러스되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하였느니라. 겸손하라는 말씀이죠. 겸손해야 은혜 받는다. 교만하면 하나님이 쳐버리신다는 걸 기억해야 되고요. 고린도전서 15장 10절입니다. 그러나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은사는 내 것이 아닙니다. 내가 자랑할 게 아닙니다. 오직 성령이 주신 선물이기 때문에 은혜로 주신 거이기 때문에 자랑할 게 아니라 감사만 있어야 된다는 이 말씀을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세 번째로 가보겠습니다. 은사가 다양한데 어떻게 하나됨을 이룰까요? 세 번째는 성령의 은사자들이 오직 교회의 유익을 위해 섬겨야 한다는 것입니다. 섬겨야 한다는 것입니다. 27절입니다.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지체의 각 부분이라. 여기 보면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다 이렇게 말씀하는데 그리스도의 몸은 교회를 의미합니다. 교회는 건물이 아니라 사람이 교회인 거죠. 근데 그 사람이 구원받은 사람이어야 교회가 되는 겁니다. 그런데 바울이 지금 왜 성도가 교회라는 말, 사람이 교회라는 말을 하고 있습니까? 지금 계속하고 있는 주제가 성령의 은사에 대한 것인데 성령의 은사는 오직 교회를 잘 세우기 위해 주신 거라는 거죠. 다른 말로 하면 교회가 곧 사람이니 다른 사람을 돕고 다른 사람을 섬기기 위하여 사용해야 한다라는 겁니다. 그게 바로 교회를 위한 것이죠. 만약 어떤 사람에게 신유의 은사가 나타났다 가정해 보면요. 교회 내에 병든 사람을 위해 기도하여 낫게 하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자기 자랑을 하지 말라는 겁니다. 교회가 유익을 얻었으면 그것으로 감사하고 더욱 겸손하면 되는데 그런데 신유의 은사를 받은 사람이 자기 자랑을 하고 또 무언가 병 나은 것에 대한 대가를 바라는 게 문제입니다. 자, 이런 일을 하면 안 된다라는 겁니다. 그냥 교회에 유익을 끼쳤으면 그것으로 감사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면 된다라는 것이죠. 근데 가끔 성령의 은사자들이 교회 유익을 끼치는 것에 만족하지 않고 자꾸만 자기를 자랑하고 뭔가 대가를 바라는, 영광을 바라는, 존경을 바라는 이런 일을 행하는 게 문제가 되는데 이러면 자꾸 교회가 깨어지게 된다라는 것이죠. 자, 성령의 은사자들이 가질 바른 태도는 항상 종의 자세를 잃지 않아야 됩니다. 아무리 대단한 은사를 사용했어도 그저 종일 뿐이다 이런 의식을 가져야 되고요. 자신의 은사가 교회에 걸림돌이 되면 당장 멈추는 결단 이것을 잘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다양한 은사로 하나됨을 잘 이루시기 바라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항상 겸손하게 교회를 잘 섬기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좋은 하루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